오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중동의 한 부자가 아들을 영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영국에 유학을 보내면서 기죽지 말고 영국 사람들 앞에서 공부 잘 하라고 아빠가 선물을 사주는데 금으로 된 스포츠카를 사줬어요. 유학생인데 금이 번쩍번쩍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서 어깨 쫙 펴고 기죽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편지가 온 겁니다. 아빠한테. 아빠, 사랑하는 아빠, 선물로 준 자동차는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런 차 안 타고 다녀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기차 타고 학교에 옵니다 라고 답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버지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들, 아빠가 돈 붙였다. 기차 하나 사라. 자, 아들의 마음과 상황 모르고 돈만 많다고 그렇게 서로 교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힘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마음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요술 램프 같은 거, 소원 하나를 들어주는 그런 램프가 있다면 무슨 소원을 빌겠니?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몇 명은 장난감 달라고 할 거예요. 또는 키가 커지게끔 소원할 거예요. 이렇게 아이다운 소원을 하는데 그 중에 머리가 아주 비상한 친구들은 대뜸 하는 얘기가 그 한 번의 소원권을 가지고 무제한으로 제 마음대로 다 소원이 되는 그런 램프를 달라고 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 못지않게 계산이 빠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소원 하나만 들어주는 것도 감지덕지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보다도 그 뒤에 것들을 생각하고 나중 것들을 계산하는 그 머리가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뻔뻔하다라고 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뻔뻔해 보일 것도 오히려 칭찬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뻔뻔해서 땡 하고 혼날 것 같은데 오히려 잘했다, 똑똑하다, 칭찬 듣는 얘기가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비유 중에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숨겨 있는가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이 비유에는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부자, 주인이고요. 그리고 청지기가 등장하죠. 자,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은 얼마만한 부자냐라고 생각할 때 아주 부자라는 거예요. 그 부가 얼만큼 크냐 하면은 자기에 있는 그 땅덩어리가 이곳도 있고 저곳도 있고 로마 시민일 거라 생각을 한다면 유대 땅에 재산이 있고 또 로마에도 재산이 있어서 한 번에 자기 재산을 다 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다른 데 떨어져 있어서 자기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손해보게끔 하는 것을 늦게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쁜 행실, 청지기의 이 악행이 주인의 귀에 돌아가게 된 겁니다. 주인은 그 보고를 듣고서 청지기를 찾아 묻습니다. 너에 대하여 내가 듣는 이 말이 어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자, 우리가 볼 때에 좀 성격이 급하면 당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옥에 가두어 버리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쫓아내 버릴 텐데 주인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변명이라도 좋으니 한번 네 얘기 좀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게 주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주인은 당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업무 보던 그 장부를 다 셈해서 마지막 정리해서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 그냥 돈만 따지는 그런 욕심장이가 아니라 자기가 그 신뢰해서 믿었는데 그 믿음을 저버린 것에 대한 그런 그 아쉬움 때문에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청지기입니다. 자, 이 청지기는
오늘말로 말한다면 기업의 CEO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전문 경영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집안의 종,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전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시켜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토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청지기를 일시킬 때에는 이 사람이 성실했을까, 성실 안 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면접을 봐야 되고 채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에 꼭 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 청지기에 대한 소문이 있는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 낭비했을까?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사람이 전문 경영인이니까 주인의 재산을 받았으면 그 재산이 불어나게끔 재산을 증식시켜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땅에 묻어두었던 것처럼 아무 일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인의 재산을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그렇게 마음껏 사용한 것인지,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주인이 너는 더 이상 청지기직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최후 통첩에 대해서 이 청지기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주인의 심판이 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청지기도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정작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앞으로 쫓겨나게 됐을 때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이 자기의 과오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피해자가 된 것처럼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만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생각하는데 쫓겨났을 때 땅을 파고 먹고 살까, 아니면 동량이라도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땅을 파자니 자신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일로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고, 또 동량하자니 지금껏 사회적인 체신이 있지 어떻게 내가 그 수치스러운 일을 하겠는가라고 하면서 결국 그 두 가지 생각 다 포기하게 되죠. 자, 청지기는 이렇게 자기의 직업에, 자기의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그 일뿐만 아니라 청지기는 인간관계에서도 실패했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뭐 잘리더라도 내 친구 집에 가지, 잘리더라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땅을 파고 빌어먹을 걱정까지는 해도 도움을 구할 친구 하나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쫓겨나게 된 상황이 자기 한 몸에만 좀 제한된 것을 생각해 볼 때 돌보는 가족도 없든지, 아니면 그 순간마저도 가족에 대한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직업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아예 실패한 사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 신라 같은 구원의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기회가 무엇이냐면 주인이 이제 더 이상 청지기 일을 할 수 없으니 내가 보던 장부를 다 셈해서 가져와라, 장부를 가져오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장부를 갖다 드려야 될 때까지는 아직 장부가 자기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장부는 주인의 재산에 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백지수표와 같이 자기가 적는 대로 주인의 재산이 보고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 청지기가 비상한 머리로 생각하는데 뭐라 하냐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번뜩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몰래 주인의 재산인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시켜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빚 탕감받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신세 갚게 되겠지라고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처음 사람부터 당신은 얼마나 빚졌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과정들을 통해 볼 때 생각하는 것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재산을 허비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자기가 탕감해 주는데, 첫 번째 사람 얼마 빚졌습니까? 물으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50으로 바꿔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0말 기름에서 50말은 갚은 셈이 되어지는 거고 50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기름 100말, 올리브 기름 100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10,000불 정도의 돈이에요. 10,000불. 약 1,000만 원 정도의 돈이 이제 빚진 사람인데, 그것을 50이라 쓰라 했기 때문에 5,000불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빚진 사람, 이 사람은 밀을 빚진 사람인데, 당신은 얼마 빚졌습니까? 라고 하니까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얼른 80으로 쓰라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하고는 다르게 이 사람은 20%만 그렇게 줄여줍니다. 자, 이 밀 100석, 이것을 오늘날 돈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 10만 불의 가치가 있습니다. 10만 불. 약 1억 원의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를 감해준 것은 2만 불을 제해준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청지기가 돈을 제해준 것을 볼 때에 약간 기준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커미션을 포기한 건지, 아니면 그 금액의 절대 환산 금액이 얼마치를 자기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한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없어서 본문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 들쭉날쭉한 탕감의 비율은 한마디로 엿장수맘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값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임의로 바꾼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확하게 청지기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만큼 값을 제해 줄 때에 저 사람이 나한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정도의 값을 제해 줬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마음이 별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감해 줘야 되겠고, 저 사람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청지기가 아는 수준에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신이 그 금액을 탕감해 줌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그 주인의 것을 탕감해 준 것이고, 나중에 자기가 이 청지기직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의 것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나 대신 저 사람이 피해를 보신 거구나, 나 대신 저 청지기가 직을 잃도록 나 때문에 희생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입어서 나중에 직을 잃어도 우리 집에 모셔서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 나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청지기가 또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빚을 탕감시켜 줄 때에 이건 주인의 결정이 아니라 자기가 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께 감사한다면 자기 계획과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심을 쓰되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라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할 텐데, 어떻게 그것을 알게 할까요? 자, 그것은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을 했냐면,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자, 이렇게 빨리 앉아 신속하고 은밀하게 처리되는 이 과정, 이거는 정당하게 탕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작이라는 거예요. 주인 모르게 청지기와 이 빚진 사람만 아는 그 조작을 통해서 빚을 탕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청지기가 도와주는 거지 주인께 허락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청지기는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이 청지기는 빚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인의 목소리를 알려주세요.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주인의 말을 전해주십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혼나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에 주인의 것을 한 번 더 도적질하는 일을 하니까 더 화가 나서 엄벌로 청지기를 다뤄야 할 텐데, 정작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뭘 하냐면 청지기에게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달리 주인이 오히려 이 불의한 청지기라고는 얘기하지만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처리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 때문에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한마디로 이 청지기는 자기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인의 것을 도적질했지만 한번 이제 도적질한 그 잘못된 행위로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더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편을 만드는데 지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그 평가, 또 주인의 칭찬, 이것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자, 어떻게 이 불의한 자를 칭찬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매력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에 맞지 않아서 무슨 소리예요? 하고 주님의 입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시고, 그리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재물이 사라지더라도 그 친구들이 우리를 영주할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무엇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도 잘 안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회를 잘 못하시는 목사님께서 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길을 가는 중인데, 길에 한 마술사가 사람들을 가득 모아두고서는 마술을 하고 약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마술을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다음에 이 목사님이 마술사를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나는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데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데 당신은 눈속임아니요, 마술을 하는데도 어떻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마술사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예, 목사님, 저는 가짜를 진짜처럼 하지만 목사님은 진짜를 가짜처럼 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자녀들이 얼마나 지혜롭다라고 하는 걸 아시겠죠? 장사를 할 때에도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고객의 마음까지 얻음으로 인하여서 한 번 물건 사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서 한 번 더 오게끔 하는 게 세상 장사를 하는 데도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가 그 복음을 귀찮은 것으로 바꾸게 하고 듣기 싫은 것으로 바꾸게 한다면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주인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다고, 또 그래서 청지기가 부도덕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인이 누구고 그 청지기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청지기가 누구냐? 청지기는 우리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내 것 없고 생명도, 심장이 뛰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는 관리하고 사는 입장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았는지 볼 때에 불의한 청지기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맡겨둔 재산을 탕진했다라는 것 때문에 막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산을 한 번 더 도적질한 셈이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친구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투자를 했다,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 주인의 마음이 기뻐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 듣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어질까요? 재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듣기 좋으십니까? 여러분의 갖고 계신 모든 것들로 친구들을 삼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을 때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날로 경제가 어렵고, 또 누가 날 위해서 반값을, 렌트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생기가 어려운 이들이 있음에도 인하여서 우리는 은근슬쩍 또 그들의 상황들을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좀 사는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가 좀 안정되면 그때 주일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의 돈이 있으면 친구를 도우시겠습니까? 얼마의 돈을 갖고 계시면 전도하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사는 것이 나아졌을 때야 그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 발신자는 한 노인분이신데 그 편지에 본인의 사진도 담아주시고 본인의 그 신상도 다 적어주시면서 본인은 어느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인데 건강이 안 좋아서 변호사를 대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본인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저에게 위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위임할 테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써달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 편지 이거 의심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많은 그 재산 숫자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깐에는 이제 그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도와야 되지? 그리고 나서 생각나는 교회들, 생각나는 복지단체, 그런 사회 기관들을 이게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모든 기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정말 해보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렇게 많은 기관들을 돈을 기부를 한다고 숫자를 나눠봤는데도 이 노인의 재산이 너무도 많아서 여전히 재산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노인의 다른 두 번째 메일을 받기 전까지 며칠이 지나는 동안이지만 이 숫자를 가지고 잘 때나 일어날 때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냐면 제가 이제 다른 걸 하나씩 끼워 넣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신학생 학비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지 생각을 하고, 또 제가 학교 기숙사에 살았으니까 학교 기숙사 렌트 내는 것보다 집을 하나 사자. 그리고 나름대로 집을 하나 사서 또 숫자가 줄고, 그 며칠 지나는 사이에 보니까 이 재산이 제로가 되더라고요. 자, 그 많은 돈들을 제가 머릿속으로 다 매칭을 하면서 돈을 다 썼습니다. 자, 근데 결국 나중에 두 번째 메일을 받고 보니까 그 메일의 목적은 뭐냐면 이 많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변호사한테 처리 비용, 서류 비용이 필요한데 5,000불만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러 5,000불 돈을 내놓으라는 사기 메일인데 앞에 말만 막 듣기 좋으라고 해놨지 저는 듣기 좋으라는 말에 그냥 귀가 솔깃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엉터리 메일을 순간 의심도 했지만 한편에 정말 하면서 듣는 이 과정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순간에 제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 마음을 달리 먹고 나쁜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엔 저 혼자만 있는 거고 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뭐냐? 우리는 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돈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 돈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데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무엇이 됐든지 그와 함께 그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서 친구 사귀는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그런 전문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비록 시즌은 그 시즌이 아니지만 아실 겁니다. 크리스마스 시절에 성탄절에 예수님보다도 더 인기가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심지어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사람이 바로 산타클로스입니다. 자, 산타클로스에게 선물 받아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받았던 그 기쁨 때문에 받고 그냥 땡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나눠주어서 기쁨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산타클로스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산타클로스까지도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재물은 잠시 우리 손에 있다가 사라져버릴 때가 있지만 사랑의 나눔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재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명령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가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절, 유대교의 한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서 기독교인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고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정상적으로 장사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그때에, 심지어는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물로 친구를 만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세상은 우리를 끌고 갈 때에 우리를 숨겨줄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끌려가는 기독교인들을 숨겨주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친구들은 그냥 공짜로 아무 이유 없이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친구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숨겨주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대의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인들과 다른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나 설교 들을 수 있고 어딜 가나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유가 영원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게 불법이 되는 시대예요.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기독교가 무슨 행사를 하겠습니다 신청을 해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 평등하지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내지 않는, 오히려 이제 차별 금지라는 것으로 인해서 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개인에게 전도하는 것도 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금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전도를 법으로 금하는 나라들이 여전히 있고 또 우리들도 그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더 이상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가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괜찮지 할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빛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도리어 어둠은 빛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성도가 핍박받느냐?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핍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복된 소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내가 내 생명을 구해줄 믿음의 친구 하나를 얻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자라는 것을 귀찮은 것으로 교회에서 떠미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전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구원되어 있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기 위해서도 전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인시 반의 청년부는 싱글벙글데이로 전도 축제를 갖습니다. 부디 어디 계시든지 간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불의한 청지기가 쫓겨나기 직전에 마지막 친구들을 불러다가 탕감해주고 그 마음을 얻는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조이투게더로 인하여서 추수감사절 때 속회마다 한 영혼 우리가 전도하시자라는 것을 그냥 귀찮은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복음을 듣게 하셨으면
더 이상 청지기 임무를 할 수 없노라, 계속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장부를 가져오라, 그 시간이 끝났다 하기 그 전에 마지막 우리가 그 구원의 기회를 갖는 것과 같이 주 앞에 전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시는 그 모든 것들, 재물뿐만 아니라 재능도, 시간도, 또 만나지는 그 모든 기회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기 전에 얼른 사용하셔서 친구들을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영주할 것을 얻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같이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일만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비하신 하나님, 자녀들에게 일용할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건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여서 재물을 쌓아두고 오히려 쌓아둔 것들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것 대신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더욱 기도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웃으며 기뻐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보다도 한 영혼을 더욱 귀히 여김으로써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귀한 자들로 회복되는 우리들의 가정, 교회, 그리고 세상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바꿀 주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족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